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배너. 우리가 또 부활절이나 그 성탄절 되면은요, 케이블 TV 어딘가에서는 한 번씩 꼭 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봤어요. 이게 워낙 길어서 아주 어렸을 때 뭐 보다가 잠든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TV를 틀다가 보면 채널에서 하는 거를 잠깐씩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인 베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서 로마의 갤리선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됩니다. 이때 베너가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친구였지나, 원래는 친구였지만, 배너의 그 대적자가 되는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배너를 로마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노예가 되게 하고 그의 가족을 전부 감옥에 넣고 그 집안을 그냥 한순간에 망하게 해버렸거든요. 오늘 같으면은요, 재판에 변호사도 있고,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상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이것에 대한 뭐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것은요, 권력 앞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화적 재미, 상상력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권이 중요시되지 않았고 재판이 증거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과학이 발달해서 무슨 과학수사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시대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정말 사람 두세 명만 모이면요, 사람 하나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성경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조차도요, 그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재판의 과정을 보면 제사장들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증언하게 하죠. 그런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몇몇이 그렇게 거짓으로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하면은요, 그것을 뒤집어 엎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도요, 시대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대는 분명 오늘날과 많이 다른 시대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던 이 모압 평지의 시대는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우리가 그저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은 그런 시대에 주신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의 1차 독자는요,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도피성도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에게 살 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나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도피성을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도피성과 교회는요, 분명히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목적인 것이죠. 도피성, 반면에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살인자가 된 사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례예요. 제도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요, 도피성이 필요가 없어요. 도피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제도 안에 많이 있으니까요.
경찰서도 있죠. 경찰서로 피하면 일단 재판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이 재판과 같은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명을 벗기도 하고 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오늘날에는요, 사회제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도피성을 오늘날 만들거나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 도피성을 보고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관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또 도피성과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살피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제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은 또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 성품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건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땅의 사람들을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흩어져 살게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같이 광야에 사는 동안은 함께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받은 기업에 흩어져 살 때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때 특별히 새 성읍을 택해서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라고 하시냐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를 향한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 단수를 대서 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겁니다. 살인자들이 도피할 성읍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일은요, 예고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면서 손도 쓰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유튜브에 한문철 TV라고 있어요. JTBC에서도 방송도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한문철 TV 나오는 거 가끔 보는데요. 정말 다양한 교통사고 영상이 나와요.
근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한순간에 손도 쓰지 못하고 벌어지는,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거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사람들을 멸절시킨 이후에 세 개의 성읍을 세우라고 그 세 곳의 성읍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는요, 이미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웠어요. 신명기 4장 41절 43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각기 한 성읍씩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 서편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지파별이 아니라 강 서편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갈릴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북쪽과 중앙과 남쪽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곳에 각기 도피성을 세우고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살인자를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살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악한 강도, 살인자도 다 포함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에 이 도피성의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살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피성에 피하여 살 수 있는 살인자는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 예가 5절의 말씀이에요. 이웃과 벌목, 그러니까 나무를 베러 숲속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날아가서 이웃을 죽인 경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도피성에 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법 가운데 가장 그 사회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바로 동행복수법이죠. 행한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법은 아니에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이 보복한다라고 해서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러한 동행복수법은요, 범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요.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한다라고 한다면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제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이 남은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요, 가족의 치욕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것이 실수라고 해도 당연히 동행복수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요, 동행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의도하지 않은 일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피해자의 가족들은요, 시간을 두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요, 이처럼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 피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 순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벌어질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세울 때에 서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중앙과 북쪽, 남쪽에 도피성을 두고 길을 닦아서 어디에서건 하루길에 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너무 멀어서 오래 걸리면 그 사이에 붙잡힐 수 있으니까 하루 만에 어디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뒀더라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피성을 향해서 표지판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해요. 근데 간단하지만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길죠. 요나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물론 요엘과 요나의 이 고백에 차이는 있어요. 요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고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애가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세상 나라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또한 분노에 사로잡혀 악한 이가 아닌 이에게 복수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법이에요.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시간을 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두고 사람에게 보복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성하실 때 무엇으로 완성하셨느냐?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친히 사랑으로 완성하신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요,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조롱하며 침뱉고 죽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법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랑의 나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 단순히 세 개로 끝나지 않아요. 이 도피성에 관해서 민수기에서 이미 6개의 성읍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요, 추가로 3개의 성읍을 더 정하라, 더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해요.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거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새 성읍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산지, 갈릴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각 산지에 도피성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갈릴리에서 브엘세바까지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면요.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잖아요. 그 땅이 훨씬 커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면은요. 성읍을 더 많이 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땅이 늘어나면 그곳에 도피성을 두어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 있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6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면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도 전에,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말씀하면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죠. 솔로몬 때에 그 땅, 약속한 땅을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한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필요 없는 제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카도시. 구별이라고 했어요. 구별. 세상과 구별.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는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고 사랑의 법이 있듯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태도고 방식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이 선에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악이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악을 심판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악을 벌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나홈서에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악을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이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를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 의지를 잇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지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에는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이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피성은요, 결코 악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심판하시죠. 비록 우리 눈에는요, 악이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내버려 두시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악인의 형통이 결코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악을 향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에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을 바라볼 곳이 없어요. 괜히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겠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 씨름하며 또 원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악을 선으로 갖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함몰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인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어요. 고대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고대 사회에 필요했던 법이에요. 오늘날에는요, 필요가 없는 거죠. 효력이 다한 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아닌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백성,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갚으시고 용서와 화해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주 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